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또 우리에게 축복의 하루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축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말씀입니다.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이 귀한 말씀을 오늘 원문주의 번역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목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가라사대 레고입니다. 레고. 여러 번 나왔죠. 말하다, 제시하다, 자랑하다, 뽐내다, 설명하다, 묘사하다, 가치를 매기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고요. 때가 찾고 있을 때 때는 카이로스입니다. 카이로스. 아주 중요한 단어죠. 어떤 특정한 일이 일어나는 때 또는 기회, 의미의 시간, 시즌 또는 기간을 말합니다. 성경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결정적 시간을 카이로스라고 합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결정적 카이로스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탄생하신 사건과 30여 년의 공생의 준비 기간과 3년의 공생의 시간과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의 사건이 일어난 시간을 말합니다. 예수님과 연관된 모든 사건과 시간은 카이로스 중에 카이로스입니다. 일반적 시간은 헬라어로 크로노스라고 합니다. 크로노스. 예. 찾고는 폴레로입니다. 폴레로. 아주 자주 나오는 단어입니다. 신약 성경에서 가득하다, 충만하다, 성취하다, 끝마치다, 만족하다, 완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폴레로의 의미는 풍선이 터지기 일보 직전까지 공기가 가득 찬 상태, 즉 물이 항아리 아구까지 가득 차서 물 한 방울이 떨어지기 바로 직전까지의 상태, 즉 시점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때가 찼고라는 말씀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특별한 시간의 충만성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아주 중요한 개념의 말씀이죠. 해 바실레야 투 데우라고 하는데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하나님은 데오스. 우리가 여러 번 살펴보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존귀한 이름 데오스. 헬라어의 데오스의 의미는 최고의 신성을 의미하지만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데오스의 의미는 구약의 하나님의 대표적인 이름 엘로힘의 뜻을 가진 데오스입니다. 즉 엘로힘을 데오스로 번역하였습니다. 엘로힘은 유일한 하나님, 가장 높으신 하나님, 심판자이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을 뜻하고요. 이 모든 것을 종합해서 엘로힘은 만유를 통치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이라고 통칭할 수 있겠습니다. 바실레이아의 나라, 왕족, 왕위, 왕국, 주권, 통치권, 권위를 뜻합니다. 아주 중요한 단어죠. 바실레이아. 그러므로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즉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 영적인 세계에서나 현실적인 세계에서 하나님의 절대적 영향력이 미치는 모든 영역을 의미합니다. 첫 번째로 넓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천상천하의 모든 존재가 하나님의 통치권 안에 있으므로 천상천하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두 번째로는 좁은 의미의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 즉 우리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하나님의 자녀 한 사람 한 사람을 의미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의 자녀들의 모임인 주님의 교회, 곧 주님의 생명 공동체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시간, 즉 크로노스의 차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에게 임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이며 동시에 장차 우리에게 임할 실현될 하나님의 나라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실현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이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우리 주님의 제자들에게 나라이 임하옵시며 곧 미래의
이 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가까이 왔으니 아주 중요한 단어죠. 앵기조입니다. 앵기조. 가까이 오다, 임박하다, 들이닥치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고요. 앵기조의 어원은 앵구스입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어죠. 앵구스는 옥죄다, 쥐어짜다, 목을 조르다, 교살하다 이런 강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의 의미는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의 절대적 통치가 이 세상에 들이닥쳤으니 이 세상 나라의 통치권을 완전히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미를 가진 말씀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말씀해 보시면 이 열왕의 때에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시리니, 곧 여기서 한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죠.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도리어 이 모든 나라를 쳐서 멸하고 영원히 설 것이라 이렇게 다니엘을 통하여 증언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절대적 통치권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생 즉 영원한 행복을 보장받을 수 있지만 받아들이지 아니하는 자는 철저히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요한복음 12장 31절에 32절 말씀에 보시면 이제 이 세상의 심판이 이르렀으니 이 세상 임금이 쫓겨나리라.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 하시니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에서 땅에서 들리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돌아가신 것을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에서는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회개하고는 이 본문 말씀의 회개하고는 메타노에오입니다. 메타노에오. 다르게 생각하다, 나중에 생각하다, 재검토하다, 재고하다, 생각을 바꾸다, 후회하다, 속사람이 바뀌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받아들임으로써 속사람이 바뀌다 이런 뜻입니다. 헬라어의 회개는 메타노이아입니다. 메타노이아. 자주 나누는 단어죠. 메타노이아는 생각후라는 문자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은 뉘우침, 후회, 돌이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다의 히브리어는 슈브와 나암이 있는데요. 슈브는 돌이키다, 되돌아오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 나암은 크게 한숨을 쉬다, 미안해하다, 스스로 위로하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히브리어의 회개의 의미는 생각과 함께 행동까지 완전히 돌아서는 것을 의미합니다. 아주 중요한 의미죠. 행동이 완전히 돌아서는 것까지를 아주 중요한 회개의 의미로 말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유앙겔리온, 좋은 소식, 기쁜 소식을 의미하는데요. 유앙겔리온의 원형 동사는 유앙겔리조입니다. 유앙겔리조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다, 전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 유앙겔리온의 정확한 의미는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와서 전해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유앙겔리온은 히브리어 베소로와 연결된 단어인데요. 베소라는 바사르에서 유래하였습니다. 바사르는 싱싱하다, 새롭다, 선언하다, 공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기쁘고 희망적이며 생기를 주는 소식을 선언하다, 공포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베소라는 기쁨과 희망의 새로운 소식에 대한 선언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와 헬라의 의미를 종합해 볼 때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복음의 의미는 천상천하의 만왕의 왕이신 우리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쁘고 좋은 소식을 가져오셔서 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나라의 기쁨과 희망의 좋은 소식을 선포해 주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주님은 복음 자체이시며 우리 주님께서 복음이시므로 주님의 하신 일과 주님의 약속이 복음입니다. 누가복음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에 보시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날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유앙겔리온, 이 귀한 복음이라는 의미는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일전에 보내드린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말씀, 이사야 61장 1절 말씀을 참고하시면 큰 도움이 될 듯합니다. 믿으라는 피스티오입니다. 피스티오. 신뢰하다, 확신하다, 충성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피스티오의 어원은 피스티스입니다. 그리고 피스티스의 어원은 페이도입니다. 피스티스는 믿음, 신뢰, 확신, 충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페이도는 너무나 중요한 의미, 설복을 당하다, 납득되다, 확신케 되다, 자신을 맡기다, 의탁하다, 복종하다, 따르다의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모든 뜻들을 종합하여 이제 원문주의 번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구원의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이닥쳤으니 하나님의 왕국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이닥쳤으니 이 세상 왕국에서 살던 마음속 생각을 완전히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가져온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귀 기울여 듣고 설복을 당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나는 우리 예수님을 말하죠.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죽기까지 나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행복, 즉 영생을 얻으라고 선포하시더라. 영원한 행복, 영생을 얻으라고 선포하시더라. 다시 한번 번역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나라의 결정적 구원의 시간이 다 되었고 하나님의 왕국이 거부할 수 없는 힘으로 들이닥쳤으니 이 세상 왕국에서 살던 마음속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돌이켜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내가 가져온 전혀 새로운 차원의 기쁨의 좋은 소식을 기울여 듣고 설복을 당하여 확신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을 나에게 맡기고 죽기까지 나를 따름으로써 영원한 행복, 즉 영생을 얻으라고 선포하시더라. 이렇게 번역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들을 통하여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닮고 주님과 하나 됨으로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영광 돌리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